잠언 16장 12절에서 22절은 지혜를 얻는 소중함과 교만과 거만한 영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잠언 16장 12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이는 그 보좌가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후반절을 특별히 이제 유의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의 21절을 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은 넓은 의미로는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범죄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보좌에 우리는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왕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에요. 예수님 성령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영광의 보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신정 왕국은 이 위대한 왕국, 위대한 주제에 대한 논문.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이 신정 왕국에 대한 논문이에요. 논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의 가운데에 반드시 오셔야만 돼요. 의의 왕국이니까. 그런데 이 오리겐이나 웨스코트와 홀트, 메이첼, 어거스틴, 공산주의자인 이제 주동자인 모택동, 교황 바오로는 엥겔스, 마르크스, 카스트로, 히틀러,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처럼 모두들 인간의 노력으로 왕국을 도래시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왕국을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서 평화의 왕국을 통치하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카톨릭 개념이에요. 바로. 이러한 노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즉 그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연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행위 등 무엇으로 가장하든지 이들은 모두 같은 것에 도달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책임, 성경과 그 보호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짓을 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의 보호자는 의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그 보호자의 수립은 사람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에 세워지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늘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분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그가 또 그분께서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5절은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이에요. 그리고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재림에서 아마겟돈에서 왕들을 쳐부수시는 그 장면이라 이거예요. 6절까지 바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의의 왕국이 세우지 그 전까지 다 가짜예요. 어떤 왕국도 가짜예요. 전부.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테니까 지금은 이 이북에서 땅굴 파는 기술을 수입을 해다가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 한 복판에 있는 빌딩 지하로도 이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테러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악의 세력들이 다 쑥대밭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한을 왜 이렇게 증오를 하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 거기에 잠언 16장 13절을 또 보죠. 의로운 입술들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들은 진리를 말하는 입술에서 기쁨을 얻고 왕들은 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자, 여기서 잠언 16장 14절 15절을 다시 보죠.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으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히리라.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 아말렉인의 입술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이 이제 사울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다윗에게 빨리 알리면은 내가 칭찬을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이제 알린 거예요. 거짓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죽였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또 이 잠언 16장 14절에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으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히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분노로 요압과 시므이가 죽임을 당했고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거짓으로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고 알린 그 사람을 이제 죽였죠. 또 느부갓네살이 분노로 가득 찼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죽음에서 피했죠. 불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한 사람이 더 같이 거기서 이제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위기를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을 돌파하면서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불에 던져지지 않고 구해주시겠지, 피하겠지. 그런 게 우리의 상식인데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던 병사들이 타 죽었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이제 던져버렸죠.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왕들이 분노로 사람들이 머리가 나뒹굴도록 아주 처참하게 목을 쳐서 죽였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본문에서 현명한 사람은 사네립이 사자를 누구로 들인 히스키야
있고 히스기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요압의 분노를 누구로 때리는 사무엘하 20장 17절에 현명한 여인이 있었죠. 그래갖고 요압이 잡으러 간 그 사람의 목을 쳐서 성 밖으로 내던지니까 요압이 이제 철군을 했죠. 그 다음에 죽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살아나온 교활한 베나다시고 아합 왕이 살려준 거예요. 이거를 살려주면 안 되는 건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화해자는 에스더와 야곱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스더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려낸 거예요. 왕의 칙령을 바꿔가지고서. 자, 창세기 32장 봅니다. 13절부터.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며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며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의 새끼들이며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며 암나귀가 20마리며 낙기의 새끼 나귀가 10마리더라. 그것들을 각대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서 띠와 띠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맨 앞에 손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어 말하기를 네가 네 사람이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이 네 것이냐 하거든. 그때 너는 말하지 그들은 당신의 주 야곱이 것이오며 그것은 나의 주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옵니다. 또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교활한 자죠. 속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이것도. 장자권을 빼앗고, 사냥한, 형은 기껏 사냥한 간사여, 엄마하고 짜고, 염소를 요리해갖고, 토로 여기다가 입히고, 이삭이 먹으면서,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이라 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야곱 자체로서는 훌륭한 이름이 못 돼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주의 천사에게 바로 주의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도 주의 천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미카엘 천사까지도. 자, 잠언 16장 15절을 보죠. 교재.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왕의 얼굴빛은 신약 성도의 마음에 비춘 빛이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회심하게 했고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환난 중에 중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죠. 그래갖고 환난 후 휴고 재림의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자,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추시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구원상담하는 그 순간에도 영접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이 제일 못됐어요. 아는 채는 제일 많이 하고. 지난번에 구원상담할 때 맞죠. 쫓아나와가서 여기 또 연옥이 있다고 그리고 말이죠. 그거 사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구원받기가 힘들어 그런 사람. 불신자보다 몇 급 저리 더 힘든 거야 이게.
인간적으로 참 불쌍해요. 아, 참. 근데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처세술은 또 아주 1등이야 또. 구원받고 그 처세술이 적으면 그건 아주 금상첨화죠. 근데 그 영생이 없이 그 짓을 하니까 불쌍한 거지. 시편요 80편 1절을 보죠.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나님 보좌에서 그룹들이 보좌 이제 사방을 이제 보좌하고 계셔요. 에스겔서에 나온 그 바퀴 달린 그 그룹들 봤죠? 거기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에. 근데 그 우리 이제 관리해주는 원장님이 색깔을 입혀보라니까 이제 그렇게 입힌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도 좀 낫죠? 좀 실감 있게 보이죠?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잘 저장해 놓고 지금 있어요. 그 우리 이제 이거 부록 그거 이제 나올 때 그것도 집어넣으려고 이제. 자, 그리고 이 에스더는 바세바와 솔로몬의 연인이 경험한 것처럼 호의를 경험하죠. 왕의 호의를 경험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러 작정을 한 칙령이 내려지는데 그것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자, 누구든지 왕이 호를 흔들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 법이 있는데 어기고 나간 거예요. 에스더서 5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1절부터 보죠.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이 보좌에 앉았더라.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금호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가 금호의 끝을 만지니라.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멸망지경에 이를 뻔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총리인 하만이 자기 집 앞 안에 세워놨던 그 교수대에다가 거꾸로 매달리고 말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칙령이 반대로 내려져가지고서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갖다가 죽이게 반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 예복을 가진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잠언 16장 15절을 봅니다.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죠. 신약에서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죠.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들림 받으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세마포를 입어요. 갈아입어요. 근데 세마포를 입지 않은 자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올라온 예표예요. 마귀가 흉내내가지고 올라온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아주 교활하죠. 마귀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은 증표는 뭐냐.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복이 달라져요. 전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옷을 수십억 원짜리 옷을 걸쳐 입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다 소용없어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기어 입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늦은 비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왕의 호의와 같다 그랬어요. 늦은 비는 첫째는 둘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고, 또 둘 다 오랫동안의 추위가 지난 후에 봄을 알리는 빛이고, 둘 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둘 다 은혜와 분에 넘치는 친절로 얻어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잠깐 봅니다. 자, 44절부터 보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는 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골라서 내리질 않죠. 공산주의 국가에도 이제 비가 내리죠, 분명히. 그런데 공통점이냐, 공산주의 백성들 학정하는 국가들은 가뭄이 그렇게 식량이 매년 모자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는 나라들 있죠. 아프리카. 왜 그렇게 가뭄이 아주 그냥 극심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관계시설하고 강물을 역으로다가 이제 끌어들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식수가 없는 거예요, 식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두산 인프라 같은 데서 이제 정수시설 있죠.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요. 정수시설을 최소한도 10만 명에서 3, 40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담수 및 정수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설을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그래갖고 여기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배로다가 싣고 가요. 거기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 지역이 우리나라하고 등지면 그 사람들이 저 석유 갖고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별 좋을 게 없어요. 그 담수기술, 농사기술이 우리나라가 뛰어나거든요. 사막에서는 농사가 되지. 그러니까 밑에다가 부직포를 싹 깔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명을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어요. 아프리카하고 아랍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등을 지면 못 산다니까요. 이 농업 기술이 뛰어나고 담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땐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가 하여튼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제도교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히 남은 7,000명이 이 시대에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가 교만해 있는 거야.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걸 빨리 탈피해야 돼, 우리는. 자, 그리고 둘 다 늦은 비는 진실하고 물 없는 구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늦은 비는 엄청나게 단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언 16절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중국에 어느 사람이 부자가 그전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어요. 한때는. 은을 갖다가 잔뜩 창고에다 쌓아놨는데 그게 하필 불이 난 거예요. 그 완전히 녹아갖고 강으로 다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냥 녹아가지고서. 헛것이 됐죠, 그냥. 그 부자가 수저 넣고 그냥 인색하게 은을 잔뜩 사들여고 창고에 써놨는데 하나님의 저주죠, 그런 거는. 그렇다면 내한테 물질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빚이 없다면은 먹고 살고 주님은 성경에 지장이 없는 봄에서는 베풀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제 베풀라. 그러면은 남에게 베풀면은 성경적으로 원칙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지런히 베풀면은 그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또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야, 나한테 또.
그 성경적인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나에게 풍부하게 생기고 빚이 없고 내가 이제 집이 있고 또 이렇게 쓸 것이 풍부하다면은 베푸는 데 써야 돼요. 그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셋째 하나로 올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동전 하나 못 갖고 올라간다 우리는. 네, 그래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떠나면은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욥기 28장 28절을 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움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셨느니라 했어요. 악에서 떠나야 명철이 생겨요. 악을 품고 있는 명철이 아예 주신 명철도 걷어가 버리셔요. 그런데 마귀는 다 완벽한데 명철이 없어요. 왜?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잠언 3장 13절이나 19절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 16장 17절도 보죠.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대로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정도를 간다 이 뜻이에요. 정도. 자, 교리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 13절에서 14절을 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길이 좁은 거예요. 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받는 특권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일반 부흥사들의 가머니처럼 넘어가면 안 돼. 만사 형통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아주 잘 돼야 된다. 이건 마귀의 메시지예요. 왜 부흥이 끝나면 사람들이 안수받았는데 병원에 드느냐고요. 났으면 덧나질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한번 고쳐주면 덧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안수해서 덧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고쳤어요. 자, 잠언 16장 18절을 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 교만했죠. 저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라고 군중들이 외쳐대니까 교만 방자해갖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인이 아주 교만했고 마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만도 교만했고 세상 역사는 교만한 영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에 패전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자신의 척과 함께 공중 광장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 술에 취해서 발작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0세에 죽었어요. 엘바에서 망명주에 이제 나폴레옹이 죽었고 히틀러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불에 이제 스스로 태워갖고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것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